지금 며칠째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3월 말이나 돼야 조금 이렇게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연일 폭증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참 두렵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조금씩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줄로 압니다. 또 지금 이 시간 각자 처소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두려운 마음이 들기는 맨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죠? 확진자가 몇 명이었는지 그거 확인하고 또 오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하여튼 하루 종일 이 코로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을 요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 삶에 참 많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명령하신 것, 그것은 사랑하라라는 것도 아니고 경배하라라는 것도 아니고 찬양하라라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하라라는 것도 아니고요, 전도하라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성경학자가 조사해 보니까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무려 365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365번 하셨다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1년 365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주님이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고 막 그럴 때 오셔가지고 그들을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위로하셨고 그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언제라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늘 잘되고 형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냥 평안하고 행복한 삶만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고난을 만나게 되고 어떤 때는 고난이 겹쳐서 찾아오기도 하고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시시때때로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기도 하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해서 정말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통하심을 누리게 하시기도 하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될 때가 많아요. 오히려 아이러니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하심을 누리게도 하고요.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을 방해하고 또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도록 막고 우리를 낙심하여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2002년도에 우리나라 월드컵 할 때 히딩크 감독이 우리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에게 한 가장 중요한 구호가 하나 있죠. No fear,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상대를 만나도 우리보다 더 실력이 좋고 우리보다 랭킹이 더 높은 아무리 강한 상대를 만나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이미 졌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전도 해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상대를 만나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독일이나 브라질을 만나도 절대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가서 부딪히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강에까지 올라가는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토록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방해해버리고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고 우리를 낙심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웅크러지게 만들고 우리로 쫄게 만들고 우리로 겁을 먹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요, 삶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훔쳐가 버립니다. 우리 삶에 아무리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다가도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해도 없는데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요, 도전해볼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고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계속 영적으로 움츠러들게 하고 웅크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분들은 두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래 막 50년, 60년, 70년 막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맨날 밤마다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면은 삶에 고난이 찾아와도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이,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항상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우리의 삶과 주변에서 복원한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줄 아십니까? 두려움이 넘쳐나요. 넘쳐나. 항상 교회에 무슨 일을 할 때 두려움이 서는 거예요. 올해도 그래요. 지금 코로나가 막 넘쳐나는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이 성경 필사할까 하는데 성도들이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고요. 또 교사 단기 대학이 이제 교사 대학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교사들이 또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교회의 모든 일들 장로님들하고 준비하면서 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하고 걱정이 때로는 앞서고 두려움이 때로는 앞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크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끊임없이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더욱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토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는데 백성들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그들의 처음 시작인, 그들의 처음 출발점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그 후손들도 약속하신 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 말씀은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잡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지극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 너희는 이 말을 이런 의미입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붙잡는 자들에게 자신들의 믿음의 뿌리를 생각하라고 권면하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냐?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너희의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채석장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리석이 나오는 채석장에서, 대리석을 채석하는 그 채석장에서는 대리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돌이 나오지 않습니다. 철광석을 채석하는 광산에서는 철광석이 나오고요. 금광석을 채석하는 캐내는 광산에서는 금광석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먼 곳으로 끌려가서 다른 사람의 발에 차이는 돌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되었을지라도 그들이 어디에서 채석되었는지, 어디에서 파냈는지, 어디서 캐내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찾아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채석장에서 파낸 귀한 돌과 같으며 반드시 파내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떨어져 나온 것입니까? 이사야의 표현대로 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채석된 것이에요? 어디서 파낸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에게서 떼어내서 이 세상에 보내신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품에서 우리를 떼어내셨지만 실상은 항상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그것을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품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룩하신 분에게서 떨어져 나온 거룩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찌하셨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이들의 처음 출발점인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그를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러 곳에 참 마음이 확 닿는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또 오늘 2절에서도 보면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또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3절 말씀 보면 우리의 삶을 동산 같고 여호와의 에덴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눈이 제일 꽂히고 이 눈길이 떠나지 않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라는 말씀에서 제가 멈춰서 버렸어요. 더 이상 말씀을 진행할 수 없었어요.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잘 나갈 때에, 잘 될 때에, 또 그가 강성할 때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언제 부르셨다고요? 혼자 있을 때에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자 있을 때라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렇다면 이 혼자 있을 때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혼자 있을 때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혈혈단신일 때, 그냥 말 그대로 혼자일 때, 또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을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치고 괴로울 때, 두려워서 낙심될 때, 외롭고 고독할 때, 뭐 하나 되는 것이 없이 실패할 때, 또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마음이 심히 상할 때에 이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여러분들 살다가 정말 어떤 힘겨운 문제를 만나고 정말 지치고 고단해질 때에 우리 뭐라고 표현을 하죠? 마치 내가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다. 마치 세상이 나 혼자 버려진 것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너무 힘들 때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돕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너무 힘들면은 그냥 나 혼자 있는 것 같다, 나 혼자 버려진 것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즘 혼자 남겨진 채로 죽는 고독사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고독사가 뭐예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며칠 보이지 않아서 이상해서 가서 문 두들겨서 보면은 문 따고 강제로 따고 들어가 보면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처럼 인간에게 가장 위험하고 충격적인 것이 무엇이에요? 혼자 있을 때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건요, 혼자 있을 때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예요? 독방에 가두는 거예요. 두 발 쭉 뻗지도 못할 좁은 공간에다 가두어 놓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걸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톰 행크스라는 배우가 출연했던 예전의 영화 중에 캐스터웨이인가 무슨 영화를 보면 그 무인도에 몇 년을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 주인공이 막 죽으려고 그래. 나중에 막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막 혼자 있을 때 막 나중에는 자살하려고 몇 번 시도도 하고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다라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무서운 고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관계성을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함께 같은 공간에서 있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혼자 있을 때는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도 고독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온갖 우상이 넘쳐나는 갈대아 우르에서 자랐고요. 그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나 멀리 떨어진 가나안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인들이었고요. 농사 지을 한 평의 땅도 갖지 못한 외로운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며 지금 있는 그 땅을 차지하고 창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지금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느냐? 너 우리의 출발점이고 우리 믿음의 뿌리, 그 시작점이었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혈혈단신으로 그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창성하게 하신 결과가 오늘 너와 우리 아니냐? 우리들 아니냐? 이 땅을 차지했고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자손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의 수가 아무리 적고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 적은 수가 창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창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복 주셨을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자손과 민족이 세워진 것처럼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 적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또 주변에 돕는 사람이 적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모습과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나를 선택하셨고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하고 잘한 것이 있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가 복을 받은 것이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홀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부르셨다라는 말은 그가 자격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가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들 때에, 괴로울 때에, 외로울 때에, 고독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점을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느냐? 걱정하고 있냐? 근심하고 있느냐? 이 점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기가 막히고 답답하고 어두운 상황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그죠? 정말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네요. 응?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진짜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찾아오는.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진짜 기가 막히고 답답하고 진짜 깜깜한 한밤중과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오히려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뼈를 맞고 실신할 때까지 완전 떡실신해가지고 쓰러졌다가 한밤중에 간신히 일어나서 그가 찬양을 해요.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양을 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기가 막히고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도움도 없이 외롭게 시작한 혼자 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나님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던 그분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창성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정말 기가 막힐 상황, 그런 답답하고 어두운 상황이 찾아올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창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가 막힐 상황과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때로는 정말 힘든 시간 속에 놓이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고 기쁜 일만 있고 평안한 일만 있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잖아요. 성경도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정말 힘든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시편 40편 2절 상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자기의 삶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너무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삶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를 가지고 있다면 다윗은 또 이렇게 아마 찬양했을 거예요. 찬송가 486장처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우리 찬양하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근심이 많고 죽을 일이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참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구나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그 시간들 속에서 다윗은 밤마다 그의 침상이 다 적셔지도록 눈물로 지새워야 했어요.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가 밤새 눈물 흘린 것들에 대한 기록이 많잖아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음식은 하루 3끼 먹는 그거 있는데 하루 3번을 밥처럼 음식처럼 눈물을 먹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때로는 너무나도 억울하기도 했고 너무 분하기도 했고 너무 서럽기도 했어요. 마치 다윗은 혼자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따르는 400명, 나중에 그게 600명씩이나 되고 다윗의 엄청난 용사들이 함께하고 그 고난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치 혼자 오늘 아브라함처럼 혼자 있을 때처럼 고통스럽고 외로웠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너무나도 외로웠다는 거예요. 내가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이 내 삶이 너무 외롭고 너무 고독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다윗이 설마 그 삶이 외로웠겠습니까? 부인도 많았고요. 그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나중엔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사랑받고 추앙받는 왕이 됐는데 그가 외로웠겠냐고요. 아니에요. 다윗은 늘 외로웠어요. 너무 고독했어요. 혼자 있을 때처럼 너무 괴로웠어요. 다윗이 지은 시편 26편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시편 26편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 나를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외로워요. 너무 고독해요.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울면서 지금 노래하고 있잖아요.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 안 합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외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그 위대한 다윗도 삶이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괴로웠습니다. 사람에게 혼자 있을 때란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예수 믿으면 외롭지 않는다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다윗도 외로워 죽겠는데 예수 믿어도 외로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외롭고요, 쓸쓸하고요, 고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려요.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울증에 걸리냐고, 말도 안 된다고, 저 사람 신앙이 잘못된 거라고.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울증 걸려요. 외로운데, 우울증은 외로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시편 102편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성경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힌 표현을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외롭고 우울하고, 그래서 마치 지붕 위에 있는 한 마리 참새와 같다라는 거예요. 시편 102편 내가 밤을 지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 102편 맨 앞에 표제를 보면 이 시편 102편이 어떤 의미로 기록됐나, 이 표제를 보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심히 상해서 그 근심 있는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밤마다 끙끙 앓으면서 있으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외로워요. 말씀을 막 준비를 하다가 말씀 한 절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꽉 막혀 버려요. 그럼 마치 제 모습이요, 목양실 그 책상 위에 있는 한 마리 외로운 참새 같은 거예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붕 위에 참새 한 마리 같은 거예요. 우리 아빠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들이 그렇잖아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바깥에 나가서 그 고생하면서 일하고 돌아오다 보면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마치 외로운 참새 한 마리 같은 거예요.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 키우느라고 쇠 빠지게 일하고 어느 날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설거지 앞에 있는 그 싱크대 앞에 있는 외로운 참새 한 마리 같은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 지금 제대로 할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대학은 들어갔지만 여전히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저 내가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한 마리 같은 거예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그 가운데서 실패하고 딱 자기가 마치 덩그러니 버려진 지붕 위에 참새 한 마리 같은 거예요. 성경은 너무 기가 막히게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고난이 계속되면 곁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떠나가고 나중에는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누구 하나 함께 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아픈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재작년인가 저 한번 좀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밤에 아파서 잠이 안 오는데 침상 위에 진짜 침대 위에 병원 침상에 있는 외로운 참새 한 마리 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암 환자들 많잖아요. 암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외로운 참새 한 마리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옆에 있어도 외롭고요. 아내가 옆에 있어도 외롭고요. 자식이 많아도 외롭고요. 돈이 많아도 외롭고 크고 좋은 집에 살아도 외롭고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외롭고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도 그래 돈 많이 벌고 성공해도 외로워요. 우리 모두는 그저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같이 외로운 인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게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외로운 지붕 위에 참새 한 마리 같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울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아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한 마리의 참새예요. 다른 참새들과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한 마리 참새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4편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무엇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위안이, 하나님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치 혼자 있을 때, 내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마치 혼자 버려진 것 같을 때에, 또 내가 외로운 지붕 위에 참새 한 마리와 같을 때에 하나님의 그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완전히 황폐한 그곳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로하여.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막 같은 곳을 에덴과 같이, 광야 같은 곳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지금 예루살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얼마 뒤에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완전히 망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예루살렘은 불에 다 타버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요즘 금요 기도회에서 에스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마주한 것이 뭐예요?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의 도성을, 성전을 재건해야지 하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현실에서 마주한 것이 뭐예요?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폐허더미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위로하여라는 말을 원전 그대로 직역하면 이미 위로하였고라는 말입니다. 원전의 의미는 이미 위로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무너지고 부서진 삶의 현장 구석구석을 이미 고치시고 이미 회복시키시고 이미 치료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하고 똑같이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황폐해지기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풍요롭고 더 훌륭하게 회복시키시는데, 심지어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키셔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망가지고 무너진 삶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때는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며 지붕 위에 참새처럼 심히 외로울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에 품으시고 위로하시며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그리고 은혜롭게 고쳐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고 20만 명이 넘고 3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코로나라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역병으로 지금 우리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우리 3년 전만 해도 이거 상상도 못했잖아요.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라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 역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다듬고 고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좀 관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없애주십시오, 이제 좀 종식시켜 주십시오, 끝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주십시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전보다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해주십시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전보다 더 귀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할 줄 압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시간이 마치 사막과 광야 같을지라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황폐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부터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 같이 마치 사막과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에덴과 여호와의 동산같이 고치셔서 마침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으로 노래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여기까지만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혼자 있을 때처럼 외로운 백성들에게,
지붕 위에 참새와 같이 외로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두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들으라는 얘기예요? 뭘 들으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듣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잖아요. 너희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 삶에 무엇이 사라진다고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의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이 우리의 회복을 막고 우리가 받을 은혜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고요, 말씀으로 사나운 풍랑을 잠재우셨고요,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고, 말씀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은 바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셔요. 세상의 난리가 그치지 않고 물결 치듯이 요동하여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의 백성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에,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처럼 고독할 때에,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들을 고치시고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건져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마치 이 세상 속에서 혼자 있을 때처럼 두렵고 지붕 위에 참새처럼 외로울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그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그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며 말씀으로 모든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이 험한 세상에서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처럼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괴롭고 고난 가운데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건져내어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남ung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